그 제목은요, 크리스찬은 왜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 암송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성경 암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큰딸이 와 있는데, 우리 큰딸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제가 2020년 11월 15일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인데, 그때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연하게 우리 큰딸이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이제 2학년을 마치는 상황이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생물학과 나오면요 반백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학원 가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큰딸이 좀 실용적인 학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약학대를 이제 편입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피트 시험이라고 약대 수능 보고, 그다음 뭐 대학교 1, 2학년 이공계 성적,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면접이더라고요.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랑 우리 같이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큰딸이 약대 면접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같이 상의하다가, 면접을 잘 하려면 면접장에서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 하려면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 암송, 그러다가 갑자기 성경 암송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와이프가 저보고 아빠가 먼저 해보래, 성경 암송을. 그러면 뭘 할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과거에 겨치교회에서 로마서 8장 성경 암송 대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못했는데 로마서 8장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11월 15일 주일 아침부터 로마서 8장을 암송을 시작했고, 그때 우리 큰딸이 손글씨로 다 써줬어요. 로마서 8장이 1절에서 39절 되는데 한 6페이지에다가 손글씨로 다 써줬고, 그거를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고 계속 암송을 해서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저에게 그 암송의 은사가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일주일 만에 암송을 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럼 다음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39절까지 했으니까 조금 더 긴 걸 해보자.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이 40절까지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또 우리 큰딸이 길게 또 한 6페이지에 써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그 어려운 건데도 그것도 한 일주일 만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암송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신약만 하면 안 되지. 구약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을 뭘 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사야 40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라 해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을 구약으로 처음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 큰딸이 계속 손글씨로 적어줬어요. 그래서 뭐 빌립보서 4장 뭐 해서 한 10장까지는 큰딸이 적어주다가 나중에는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한 장을 막 계속 외우다 보니까 큰딸이 힘든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큰딸이 손글씨를 안 쓰고 막내딸이 한 번 적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계속 암송을 해왔는데, 어제까지 암송한 게 제가 총 61장, 정확히 1300절을 암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시작해서 다니엘 12장으로 끝났고요. 1300절 어제 암송하고 오늘 또 로마서 15장 같이 막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 12장이 제목이 세상 끝날이거든요. 거의 구약의 요한계시록 그런 느낌인데, 거기 보면 아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성경을 암송해서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방문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냥 네이버 들어가시면 네이버에서 고경배 제 이름만 검색하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맨 위에 보경배 유튜브가 그냥 바로 떠요. 거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제가 2020년 11월 암송을 시작하고 한 달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카톡으로 하니까 이게 용량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보자 해가지고 유튜브를 해왔고, 그 제 성경암송 보경배 유튜브 들어가면 몇백 개의 성경암송이 있고 거기 모든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기를 말씀드렸고, 크리스찬은 왜 성경암송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암송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도 제가 암송한 장에서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매일 암송시키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우리 큰딸하고 막내딸도 계속 하다가 최근에 안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은 마음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새기려면 그냥 통독하고 끝나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자동으로 새겨져요. 왜냐하면 제가 한 장을 암송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집중하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암송했던 게 단기 기억, 중기 기억, 장기 기억까지 넘어가면서 그런 건 있지만,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송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 1절을 암송하고, 그다음에 음성 녹음을 해서 확인돼요. 1장은 좀 몇 번, 1절을 몇 번 반복하고, 그다음에 2절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2절을 음성 녹음해서 체크하고, 그다음 1, 2절 암송해요. 그다음 3절을 암송하고 1, 2, 3절을 암송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고, 처음에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암송이 안 돼요. 근데 암송을 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복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쉬지 않는 기도처럼.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고 이제 2년 전에 50세에 처음으로 성경 암송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제가 성경 암송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우리 큰딸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 외박 가고 면회 오고 하면서 계속 암송시켰던 말씀인데, 제가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 빌립보서 4장 한 장을 통째로 암송하니까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만약에 어떤 성경장을 암송해야지 에베소서 6장을 추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 에베소서 6장은 그 마귀와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근데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마귀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요것도 장을 통째로 암송하면 좋습니다. 요건 좀 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인도하심을 계속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거든요. 예. 그리고 결론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인용한 말씀들은요, 제가 다 장을 다 외운 말씀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저의 요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가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게 됐어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말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나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오늘 좋은 시간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암송한 말씀 중에 가장 긴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이 1절에서 58절까지 있는데 그 10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1300절을 암송한 거는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으로 권면으로 하는 것은요, 일단 로마서를 제가 총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를 7장을 암송했거든요. 올해 말까지 로마서 16장 433절을 한 권을 통째로 암송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성경이 총 31,100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메이어 교수님은 영어로 성경을 통째로 외운 분이 계시던데 저는 암송을 해보니까 구약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한 60까지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 7,900절은 통째로 암송하려고 지금 비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암송할 때 뭐 쉬운 신약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신약 번갈아서 해서 지금까지 61장 1,300절 암송했고, 우리 성도님들 제 유튜브 들어와서 많이 보시고 또 좋은 말씀들 암송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